먼저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간증의 시간 또한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새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순간순간 섬세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은 저를 지켜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며 신도교회 교회학교와 학생부를 거쳐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교회학교 유년부 교사,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2005년 장로 장립을 받고 차량위원회, 재정, 새가족위원회, 기획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오늘에 이르렀고요. 많은 성도님들을 도움을 받고 여러 부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신도교회 권사님이셨고요.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어머님의 삶은 온 전체가 말씀이었고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어머님의 모습은 절대된 삶 속에서 주일을 준비하며 깨끗한 마음과 헌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습니다. 이곳 맨 앞자리가 어머님의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은 준비된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일주일에 모든 것을 주일 예배에 온 정성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배도 준비한 만큼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깊이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보여주신 어머님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은 한국의 IMF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1987년도 독립을 했고요. 하고 있는 일은 제조업 플라스틱 성형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97년도에는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의 길가였습니다.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정말 답답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97년 11월에 홍순영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시려면 늘 목사님 부임 신방을 하십니다. 부임 신방에 저희 가정에 오셔서 하신 잠언 3장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임 신방을 받은 저희 가정의 입장으로서는 첫 열매 소산물을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13평의 빌라에 살아서 한 발 디디면 화장실, 한 발 디디면 부엌, 꼼짝 못하는 좁은 공간에 사는 어려운 삶 속에서 첫 열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면서 있는데 한동안은 잊어버렸습니다. IMF가 터져서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내수가 아니라 수출의 시장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귓속으로 말씀을 주신 누구한테 전화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하니까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어디 회사에 전화를 하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한 곳이 여의도 LG 트윈빌딩 24층 LG 상사였습니다. 그날 다들 퇴근 시간이 됐는데 저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성급한 마음으로 그 회사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때 상담을 하니 저에게 딱 맞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비를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큰 물량이 왔으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 내용은 인콰이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내용에는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물건을 이렇게 살 테니 이러이러한 사양서에 의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100만 불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설비도 없습니다. 인원도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제품을 가지고 승인 요청으로 첫 번째 물건의 오다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되어서 제품 승인이 됐고 첫 번째 흔히 얘기하는 트라이얼 오다를 받게 됐습니다. 그 트라이얼 오다는 흔히 시중에 다니시면은 콘테나를 여러분 보실 겁니다. 20피트가 있고 40피트가 있는데 40피트 원 콘테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수출의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께서 주신 첫 소산의 열매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분만 좋았습니다. 수출을 하게 되니 기사회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US 달러가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돈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아내인 김영자 권사가 새벽 예배를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식탁에서요. 그 헌물을 받은 것을 첫 열매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는 사단의 방해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부도가 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는 근로자의 급료가 해결이 안 되고 세금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먼저 제가 유용하고 하나님께 나중에 돈이 생기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인 김영자 권사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서로의 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잘 듣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떡이 생기겠지 하면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그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원재료 비용이 들어가 있고 동력비가 들어가 있고 급료 노동비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 관리비, 운반비가 다 들어가 있는 전체의 100%의 금액입니다.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소유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부임 신방에 주신 말씀과 이것이 일맥상통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은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고요. 또한 그 돈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헌물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수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수출의 길이고 지금 이 순간 사우디아라비아 비롯해서 일본, 오세아니아주, 북유럽, 유럽, 남아메리카, 또한 남아프리카 25개국, 50개국 거래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계기로 수출 시장을 열심히 달려나가고 정말 밤을 낮으로 생각하고 낮을 밤으로 생각하고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정말 세상 일에 정신없이 흔히 얘기하는 워크홀릭, 일 중독증 정도입니다. 그런 결과 2004년 8월 15일 주일로 기억됩니다. 감기를 앓았던 건강이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병원은 검사하듯이 치고 검사 기간이 길어 결과를 알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회진 시 진료의사 선생님들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중간 흘러나오는 영어 단어가 마음을 흔들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학 용어이긴 한데 보통 캔서라는 용어는 즉 암이라는 얘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최종 진단도 아닌데 캔서라는 용어를 교환하는 진료 의사 선생님의 대화를 듣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고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장기간 해외 출장 속에 지친 몸이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신 홍순영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니 목사님께서 바로 새벽 예배 인도 후 병실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41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후에 저에게 마음의 평안함과 치료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와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술로 치료 전에 먼저 말씀으로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없는 하나님께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해인 2005년대 장로 성립을 받고 기도원 로드메 집 건축과 평생에 한 번 오기가 어려운 새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되어 그 순간순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부터 새가족위원회에서 새가족으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섬기는 기간이 소중했습니다. 새로이 주님을 영접하는 분과 정착을 원하는 성도님들을 돌보는 것이 이전에 맛보지 못한 보람으로 와닿았습니다. 허리 굽혀 공감하라는 김양태 담임 목사님의 전도교육 첫 제목처럼 이를 위해 모든 부원들의 열정이 합해지고 그리고 새가족으로 등록한 식구가 성장하여 새가족 부원이 되어 새가족 등록 식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영혼구원에 앞장선 새가족위원회를 섬세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앞으로 신도교회 100주년 기념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편 23편은 성경 말씀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23편을 저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영혼을 깨워주셨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났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간직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영광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